분이십니다. 복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시련 속에 나타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실험이 나오는데, 만족의 이유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데 약 600명의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씩을 줍니다. 그리고 15분만 참고 기다리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 테니 잘 참고 기다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마시멜로만 보면서 침을 꿀꺽꿀꺽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맛있는 마시멜로, 그걸 보면서 15분을 기다려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만져보기도 하고 가서 코를 대면서 냄새를 맡기도 하고,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서 마시멜로를 집어서 입에다 집어넣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그 유혹을 참고 견디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참고 견딘 아이들은 어떤 아이일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궁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삶을 10년 이상 추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잘 참아낸 아이들의 대부분이 학교 생활을 잘하고 성적도 우수하고 인간관계도 매우 좋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40살이 된 조나단이라는 사람은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일으켜서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일까요? 눈앞에 있는 달콤함을 쫓지 않고 어려움과 힘든 것도 잘 참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 번째 만나게 돼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영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겪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큰 복을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주십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 씨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이 이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힘들어하고 잠 못 이루는 고통을 겪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 아낌없이 내려놓으니까 그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통 없이 평안하게만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란 무엇이냐면 기머거리 같은 사람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학성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면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저기 조용한 섬나라인 뉴질랜드에 가면 아주 특이한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의 새는 날지 못하고는 새가 약 20여 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도 대표적인 새가 있는데 키위새라는 새는 날지 않는다 그래요. 새인데 날지 않아요. 왜 뉴질랜드에 있는 새는 날지 않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뉴질랜드 섬에 가면요, 뱀도 없고 새를 해치는 동물들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굳이 공중으로 날아오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뭇가지에 땅에서 충분히 먹을 것을 얻고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까 날개는 있어도 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지 못하는 새, 날지 않는 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고난의 씨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이 고난을 통해서 받은 축복은요, 번영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오직 하나의 씨 이삭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련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가 천국에 갔다는 표현을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 거지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이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중에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큰 축복을 시련을 통해서 주실까요? 그 이유는 시련은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사람을 깊이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시련이 없으면요, 사람은 교만하고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시련이 없을 때에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 아들을 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빼앗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련 속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승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던 이 씨가, 아픔의 근원이었던 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씨,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던 아픔이 승리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 중에 보면요, 로마서 8장 1, 2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노임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후에도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적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련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요, 섬유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회장님은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잘하는지, 그 회장님이 늘 이 집사님을 마음에 두고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것은요, 이 집사에게는 늘 시련과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인데 왜 저런 시련이 찾아올까? 왜 저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그를 불러놓고 묻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잘되고 평안하게 사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이때 집사님이 정중하게 회장님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만일 사냥을 하러 갔을 때 눈앞에 노루 2마리가 있어서 총을 겨누고 쏘았을 때 하나는 정통으로 맞아 쓰러져 죽어버렸고 한 마리는 가까스레 피해 가서 도망을 치고 있다면 어떤 노루를 쫓을 것입니까? 그러자 회장이 도망치는 놈을 쫓아야지, 죽은 놈은 어차피 잡힌 것이니까 그 놈을 쫓을 이유가 없지. 그러자 집사님이 말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이 삼킬 자를 참고 있는데 사탄은 이미 자기 종이 된 사람을 쫓아가거나 괴롭히지 않아요. 도망치는 자를 괴롭히지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이요, 그 회사의 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교 신자지만 이 기독교인인 안수 집사를 자기 회사의 사장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남다른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련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련을 경험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신방을 다닐 때 나이가 정말 젊잖아요. 신방을 가서 어려운 가정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동행하는 전도사님은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그저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했는지,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얼마나 많이 망해먹었는지요. 사업을 시작하면 망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망하고, 그리고 또 정치에도 관심이 있어서 구청장도 출마했다가 낙망하고 또 시장도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그냥 온갖 빚덩어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집안이 폭삭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손을 잡아주면서 나는 그보다 더 큰 10배의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손을 잡아주며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무한히 가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데 사람을 치료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경험했고 힘든 일을 경험했던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를 도와주며 섬기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짓눌러서 행복을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너무나 쉽게 짓누르고 그 행복을 뺏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예수님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오라. 그런데 수가성에서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자 여인은 유대인인 남자가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하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부끄러움과 상처를 끌어내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치료를 경험한 여자가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정말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먹을 것을 구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잡수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이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었느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배가 고프시다고 시장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하셔서 먹을 것을 구해왔는데 언제 예수님이 잡수셨을까? 우리가 먹을 것 구하러 간 사이에 어디서 먹을 것을 얻어서 잡수셨을까?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양식이 무엇입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족함이 생긴 것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흘린 눈물과 시련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여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주인이 자기의 여종이 귀신 들렸다가 나와버리니까 돈벌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해 버렸습니다. 고발하자 바울은 매를 맞고 착고를 차고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피를 흘리며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그 옥에서 오히려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를 때에 옥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옥문이 열리자 졸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엎드려 그 옥문을 바라보고는 자기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을 다 놓쳐버렸으니 간수의 책임이 크잖아요. 그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말라. 그러자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가 돌이켰을 때 그 빌립보 지역이 간수의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의 집을 비롯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당한 일은 억울한 일이에요. 큰 시련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